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주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설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살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본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ingness.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심은 사람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고생도 해보고 근심도 해보고 역경도 다 지나온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 뜻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본심은 어떤 걸까요? 그건 바로 오늘 본문 위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1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영원토록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몰라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본심이 영원토록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것,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가려고 얼마나 많이 방황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는 32절에 있는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풍부하신 자비, 여기 자비는 사랑입니다. 그 풍부하신 사랑으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록 우리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늘 크신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람들에게 늘 같이 하시는 이러한 본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 선지자, 심지어는 거짓 선교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더욱더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짓 선교사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은 젊은이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반만 받아들이고 반은 거짓 선교사 지 나름대로 추가해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게 하는 그러한 일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을 선교라는 미명 아래 그 인솔자가 끌고 가서 결국은 죽고 또 살아온 사람들도 사는 것 같지 않게 살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마다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위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신데 인간들은 변형을 시켜서 순수하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지로 몰아서 순교라는 그러한 미명 아래 생명 걸고 이슬람 국가를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죽어나왔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서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겨우 데리고 나왔습니다. IMF 이후에 얼마나 한국이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대한 돈들을 그 테러 집단한테 주고, 죽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러한 순수한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젊은이들은 죽고 다 강간당하고 희생당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모르고 함부로 생명을 그렇게 버리라고 경솔히 여기게 만든 거짓 선교사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는 그러한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영혼 귀하게 보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왜곡해서 생명을 잃게 만들고 많은 그러한 큰 거액을 테러 집단한테 주게 하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신 빠진 거짓 선교사 때문에. 성경에는 어디도 생명 걸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하고 거기 가서 복음 전파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반만 맞고 반은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 흐름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훼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대한민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큰 고통을 받았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큰 비극을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풍성하신 사랑으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그렇게 왜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한 영혼이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에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후에 본문 뒤에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행위를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 삶을 돌아보고 그날그날의 행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조사해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행하는 길이 옳은 길인지 조사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검토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만,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라면 41절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것,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손을 든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하면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지 못하지요. 문제 아닙니까? 마음과 손을 우리 하나님께 드는 사람은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경이 오면 고난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자유로운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머리통에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하나님 중심 복음주의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상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감사하면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날도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세상을 함부로 가볍게 봐서 안 된다는 거죠. 복에 겨워서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서 교회 내 사람들 가운데도, 가정에도, 사회단체에도 지금 많이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감사하며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복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앙인이 아니라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교회에는 나올지 몰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중심 복음주의가 아니라면, 다른 사상이 들어가 있다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본심 가운데서 그 앞에 두 손 들고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상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사상이 이상한 사람들 어디 가서 절대 교회 다녀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교회 봉사들도 지금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꽉 차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하는 길을 조사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마음과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본심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몰랐던, 깨닫지 못했던 무지함 다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씀 가운데서 녹아져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절대적인 하나님 순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여러 가지로 정말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백성들, 영혼들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